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럼 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내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신 분.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안에 충만하신 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 독생자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이렇게 독생하셔서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세상에 오게 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가.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총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는데 기가 막힌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남대문에 가본 사람과 남대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싸움을 했대요. 누가 이겼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겼겠어요?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목소리 큰 놈이 이겼대요. 안 가본 사람이 얼마나 우기냐면 남대문에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렇게 우기니까 목소리 크게 하니까 이겼대요. 그 총학생회장 이제 그 대학원 원의회장 그 선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사실은 아니야. 그죠? 남대문 안 닫혀요. 상가만 문 닫아요. 상가만.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사실과.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말하고 했던 거죠. 그 생각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 보면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종교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교들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그 경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죠? 종교에서 저놈 죽여라 그런 건 없잖아요. 금요일 날 저를 찾아온 어떤 분이 계셔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이런 고민이 되더래. 그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게 고민이 되죠. 그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대신 살아주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죠? 꼭 미꾸라지처럼 잡아놓으면 푹 빠져버리고 푹 빠져버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미끄러져 버리고. 그래서 그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뭘 봤냐면 불교의 경전을 봤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불교 경전이 왜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고민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더래.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어떤 거기서 막 진리를 발견한 거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발견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아마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우리 고선미 전사님일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론은 빠삭해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보고서 이 진리를 발견해서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불교의 경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그 진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불교 경전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걸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또 일렀어. 일르면 어때? 그죠? 아니, 성경을 봐야지 왜 그걸 봐? 근데 목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이 진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목사님이 마귀 새끼라 그랬대. 사탄이요, 마귀요, 꽃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실망을 했대. 근데 아무리 무식한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성도들한테 마귀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하는 과정에서 그랬겠지.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와전시켜서 마귀라 그랬겠지. 절대 안 그랬다고 봐요, 저는. 왜 저도 목회를 지금 몇 년 해보는데 성도한테 어떻게 마귀라 그래? 물론 예수님도 마귀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죠? 사단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란 얘기야. 너 사단이야 임마!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만 목사들은 성도들한테 절대 마귀라고 못해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실족하고 교회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유익한 걸 발견했대. 유익한 거. 맞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경전 속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70% 이상이 비슷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면은 다 비슷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부모를 원수로 하라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부모에게 전부 다 효도하라는 말 다 있어요. 근데 종교는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그 차이, 타 종교하고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고 그 생명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온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신이 직접 우리에게 줘서 우리 안에 오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가, 어느 교주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교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주를 섬겨야 되고 교주를 따라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왜 예수만이 생명이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예수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데, 자, 예수, 메시아의 전에, 메시아의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니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뭐냐면 등불을 비추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길을 밝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주상전환합시오 하면 뭘 할게요? 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등을 밝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등을 밝히는, 넷인가? 이게 밝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길을 비켜라, 주상전환합시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전해줬냐면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언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라 그랬죠? 32,500여 가지의 예언.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뭘 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32,500여 가지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마르다 외치실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예언으로 나오시지 않은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그 예언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딱 3가지 일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전하는 일.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과 같은 거 보면 복 있는 자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일.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치유하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했느냐?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을 교화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만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면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이름을 알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을 대신할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 그러니까 보고서 저 사람은 싹수가 있다. 저 사람은 싹이 놀았다. 하는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보고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일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웠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천국을, 교회에서 천국을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국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처세를 잘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어떤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서 천국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살아서도 체험해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상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이론으로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롯해서 그 후에 제자들, 그 후에 초대교인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느 보고서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의 침례 문제, 세례냐 침례냐 해서 세례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왕권이 강화될 때 있잖아요. 우리 왕이 빨가벗고 가서 이렇게 옷 입고 가서 침례 받기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교황이 생각을 한 거지. 교황이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뿌려갖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가 생겼어요. 근데 끝까지 침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 교인들이 아니라 침례를,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침례죠. 침례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침례 줘라. 어디서? 가톨릭에서.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못 나오게 해라. 못 나오게.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5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왕권이 강화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침례를 받았대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순환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이 계속해서 전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존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고 알고 이룬 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안에 가져버려야 돼요. 자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과 귀신 내어 쫓는 일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또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전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야,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너희도 전도해라. 그런데 전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라. 권능을. 그리고 너희에게 행한 대로 내가 상을 베풀겠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행한 대로 이렇게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리고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한 대로.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우리 믿음은요, 상을 바라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상을 바라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상을 바라야 돼요. 상을. 모세라는 사람도 상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믿음은요, 상 바라야 됩니다. 상 바라지 않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세상에서도 보세요. 세상에서도 자기 어떤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달라져요. 지식 수준이 달라져요. 그럼 하늘나라는 다를까?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달라질까요? 분명히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부활 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한 대로 그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육신이 있을 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끝나버리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되 절대로 천국이니 지옥이니 영생이니 부활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 종교생활 하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만 박수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면 그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 모습, 함께하는데 얼마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부탁하고 자기의 일을 맡겼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한하시겠어요? 그리고 어색하시겠어요? 우린 예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무한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를 원하느냐? 베드로와 같은 자, 또 요한과 같은 자, 바울과 같은 자, 누구냐?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비록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우리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만을 받는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무한해하시며 또 분노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또 성령까지도 주셨는데 우리 예수를 무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볼 그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얼굴과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볼 때에 내가 너무나도 어색해서, 주님이 어색해서 돌아서 버린다.
내가 무안해서 돌아서 버린다면, 돌아서 버린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되고, 우린 육신이 지금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정말로 주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 속에 늘 주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상을 끊임없이 바라는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믿음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